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저희의 고향은 남가주 LA입니다. LA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좋은 곳이 많습니다. 지금은 포틀랜드도 좋다는 말을 하지만 예전에는 거기만 좋은 줄 알았습니다.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 데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디즈니랜드를 마음껏 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저희가 선교지에 있을 때 1년 돌아왔을 때에 그 남가주 주민들에게는 99불에 1년 패스 줘가지고 정말 원하는 때, 물론 블랙아웃 대시 있긴 했지만 금요일, 토요일, 뭐 금요일 오후 같은 데 가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다 오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어저께 제가 라디오에서 디즈니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야,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디즈니랜드하고 유니버셜 스튜디오 또 다른 놀이동산이죠. 갈 때 입구에 이제 금속 탐지기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모릅니다. 왜 금속 탐지기를 설치할까? 또 다른 것 하나는 디즈니랜드 공원 안에서 그 디즈니랜드 커스텀 그 이렇게 복장 입는 거, 미키 마우스 같은 거 15살 이상은 입지 못합니다, 앞으로. 왜 그러한 발표를 했을까? 왜 그런 것을 결정했을까? 뭐 다 알다시피 테러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금속 탐지기는 저희가 공항이나 정부 공공기관에 가면 볼 수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가족 놀이동산에도 금속 탐지기를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어려운 시대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남가주에서 여론 조치한 것 몇 주 전에 샌버나르디노에 있는 어떤 그 공공시설에서 그 극단주의 무슬람 부부가 총기 난사에서 14명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또 다른 여파가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그저께 3일 전 15일 날 LA 통합교육구에 있는 모든 공립학교 1000개의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1000개 학교 학생이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한 60만 명 됩니다. 자세히 기사를 보시게 되면 왕따 당했던 무슬람 학생 하나가 가짜 위해 편지 보냈죠. 그래서 그렇게 학교가 문을 다 닫고 60만 명 되는 학생들, 60만 명이 아니죠. 그 아이들을 데리러 갔던 부모들 다 하면 뭐 엄청난 많은 숫자들이 그날 아주 곤란을 당했던 거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미국만큼 안전한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미국만큼 물질적인 풍요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공공연하게 그런 말 합니다. 정말 좋은 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데 이제는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더 우려가 되는 것은 공화당이 되었던 민주당이 되었던, 여러분 내년에 미국도 대선인 거 아시죠? 대통령 선거 11월 달에 가지게 됩니다.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선이 되면 미국을 다시 한번 가장 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임을 내가 한번 증명해 보겠다. 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트럼프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참 걱정도 되기도 하고, 힐러리가 돼도 그런 것 같고 참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 둘 중 하나가 대통령 되면은 이 나라가 다시 아니 정말 부강하다는 거 증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는데 소위 말하는 강대국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강대국이라는 것, 나라가 강하다는 것,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는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보실까? 에돔은 자신들의 나라가 오랫동안 강하게 할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묵상한 오바댜 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오바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보여주시는 말씀 보게 되면은
에돔 사람들은 그런 교만함을 가졌던 게 분명합니다. 그들은 높은 평원의 바위에다가 굴을 만들어 자신의 은신처를 만들었습니다. 의미는 아주 반석 위에 강간한 요새를 건설했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건들 수 있겠느냐? 누가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주위의 나라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땅바닥으로 끌어낼 수 있단 말이냐? 에돔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이러한 강한 우리를 건들 수 있겠느냐? 그 어떤 나라도 자신들을 넘볼 수 없다는 그러한 자신감, 교만에 가득 차 있던 에돔 사람들, 그들의 생각을 향해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바댜 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제가 어저께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날고 내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틀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너를 끌어낼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요새를 보면서, 야, 우리가 정말 어쩌면 영원까지 이러한 나라를 유지하겠구나, 누가 우리를 건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못된 신념, 교만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끌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벌하시겠다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교만함입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나? 또 다른 이유를 보여주시는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의 포악함입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 10절 말씀을 설명하는 글이 16, 17절까지 나옵니다. 너희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잘못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고 영원히 멸절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서의 후예인 에돔 민족이 야곱의 동생 야곱의 후예들에게 포악함을 행한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이러한 악한 폭력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에돔 민족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멸절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교만에 의해서, 그들의 포악함으로 인해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떠한 포악한 행동을 했을까요? 도대체 어떠한 일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에돔 민족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조금 마음이 안 좋은 것은, 여러분, 선지자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내용이 똑같습니다. 너희들의 잘못된 행동, 악한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에돔도, 이방인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도대체 어떠한 포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실까? 11절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그들에게 재물을 노략질 당할 때에, 그렇죠, 침략했으니까는 그나 이스라엘을 쳐부수었으니까, 예루살렘을 그들이 삼켰으니까 노략질합니다. 그때 누가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재입복귀 할 때에 에돔도 그런 행동에 참여합니다. 에돔도 같이 가서 그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노략질하고 재물을 뺏어갈 때 재입복귀로 함께 참여하는 것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습이 나오죠. 침략당해서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했나? 근데 제비뽑기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신의 결정을 따른다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제비뽑기는 그냥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절대.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그 단어 아시죠? 우림과 둠민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우림과 두림의 원어의 뜻에는 제비 뽑는다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잠언 16장 33절에 보게 되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행동은 사람들이 하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제비 뽑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신을 향한 행위라는 것이죠. 즉 무슨 의미냐면은
이스라엘 너희들이 믿고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이겼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모습이 제비뽑는 그러한 악한 행위인데, 그 악한 행위에 에돔이 통참합니다. 에돔은 그럴 수 없습니다. 에돔이 누구입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가 누구입니까?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들입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죠. 우리에게는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이런 가증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자기 같은 피를 나눈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예들로서 어떻게 야곱의 후예를 그렇게 칠 수 있을까? 가증한 일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의미는 에서를 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에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게 분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 에서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동일합니다.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지만 에서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들이 받고 있는 그 안 좋은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포악한 행동에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 족속이 이방인들과 함께 야곱을 치는 것을 보시고 포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선지자서에 나오는 모든 벌하시는 이유는 또한 하나입니다. 벌 자체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 징벌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도 에돔 족속도 하나님 되심을 보고 경험하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 에돔을 심판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심판하실까가 아니라 목적이 무엇이실까? 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구원은 절망 가운데, 절망이 가득한 세상의 어둠을 뚫고 그 찬란한 영광을 나타내신, 이미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초림으로. 그러한 온전한 날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이 있을 때에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들은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돔처럼 살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잘 이기고 참고 부활의 주님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맞이할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삶 일터에서, 가정에서 지혜로운 선택,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 순례자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